네,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구름을 매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 1장 16절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정사 번째가 다 그로부터 지음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주관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창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창조란 말이 이제 바라는 의미인데, 바라는 것은 유에서 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로마 4장 그죠? 바라 4장 17절이죠. 창조라. 자, 이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신 하나님, 즉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하나님.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이론으로, 어떤 세상의 학문으로,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말씀이 바로 바라는 얘기입니다. 바라는 얘기인데, 바라는 얘기인데, 이 바라란 말이 사용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같은 말이 있고요. 골로새 1장 16절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냥 불러내면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이미 창조란 단어가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어떤 것들인지 그냥 나와 그러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창조고요. 창조. 또 이제 아사란 말이 있습니다. 아사란 말이 있어요. 아사란 말은 있는 재료로 조립하는 겁니다. 이건 조리라는 뜻이에요. 조리.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아사예요. 아사가 되어있지, 여기는 바로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야차라는 말이 있어요. 야차라는 말이 있는데, 야차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똑같이 아사와 같이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물건 만들 때 이건 특별한 그 선택적 의미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같은 명품이에요. 명품. 이건 명품이라는 뜻이에요. 명품. 암캐 만든 거 아니죠. 명품. 이게 이제 그 야찰인데 2장 7절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인간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홀을 지으시고 그게 야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9절도 이사야 44장 9절도 같은 말입니다. 여기 여러 군데 이 말이 있는데 일단 이제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있던 거, 바라가 있고 아사 있고 야찰이 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아르케죠. 창조를 뜻하는 말씀인데, 즉 창조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창조되기 전에는 그냥 로고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는 그는 후토스로 해가지고 결과 접속 목적절로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아우터스, 그 자신의 개념이죠. 아우터스와 결합하여 목적을 위하여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위하여 똑바로 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그 공부하다 보면 질문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혼동과 공허한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신학에서 별로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는 확실하게 이것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주제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했어요. 자, 만물을 창조시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합니다. 혼돈은 뭐 토후 이렇게 돼 있어요. 토후 혼돈과 공허하다. 혼돈 공허하다는 텅 빈 황무지. 텅 비었다. 어디야? 여기지. 텅 비었다. 황무지. 이런 상태. 황무지. 텅 빈 황무지. 다시 말하면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씨를 뿌려서 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너무 어지러지고 너무 망가지고 오합지졸이 모여있고 쓰레기더미처럼 되어 있다. 이런 상태가 혼돈과 공허입니다. 토호복이에요. 왜 텅 빈 황무지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천지창조 이전 영계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영계에서, 이게 물리적인데, 영계에서 어떤 상태가 있었길래 이런 상태를 가지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까 하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무소불능한 분이신데 왜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하고 질문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영계전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흑암 호세크죠. 어둠이죠. 아주 흑암이 깊습니다. 이것은 노도하는 물결 같은 그런 뜻이에요. 노도하는 물결. 신들의 영은 수면에, 즉 물들 위에 얼굴을 바짝 대고 뭔가를 열심히 찾는 그런 모습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운행이라는 아프란 얘기인데 배회하더라.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아주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농부가 밭에나 씨를 아까 뿌리라 할 때 뿌리라는데 돌밭, 가시들 엉겅퀴로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씨를 뿌려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황무지, 이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그렇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릴 만한 곳을 열심히 얼굴을 바짝 들이고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면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땅이 있고 물기가 있고 촉촉한 그런 땅을 찾고 있다.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워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러면은 그 1장 3절에 신들이라고 해서 엘로힘이 신들이라 했죠. 또 가라사대란 말이 나와요. 세 번째 가라사대란 말, 가라사대가 참 중요합니다. 아마르죠, 아마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란 말을 이제 개혁개정에는 이르시대라고 기록이 나더라고요. 이르시대 말하고 가라사대 말이 비싼 것 같은데 사실은 틀려요. 가라사대란 말은 창조주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르시대라는 얘기는 그냥 피조물 하나도 서로 내가 일렀어, 내가 부탁했어, 내가 꼭 이거 약속 지켜줘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그냥 개혁개정에는 써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싼 말 같지만 전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얼른 말해서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같이 동급으로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영계에서 계명성, 루시퍼리 하기도 하죠. 그 계명성이 자기 지위가 높고 완전한 자리에 올려놓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높은 구름이 올라와서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그런 의미를 비슷하게 해놓은 것이 이르시대입니다. 그 말을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개혁개정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려서, 어떤 말에서 신적 권위를 하나님 인간처럼 비슷하게, 즉 사단이 본 그런 식으로, 사단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한다. 가라사라는 말은
삼위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정말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나타나라. 빛이 있어라. 그 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나와라. 그런 뜻이죠. 성자 예수께서 자신의 존재를 빛으로 드러냅니다. 이런 상태를 예수께서 자신이 빛이었다는 것을 밝혔어요. 나는 빛이었어. 그렇게 말하죠. 요한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희한하죠. 빛이 오면 어둠이 당연히 깨달아야 돼요. 이 컴컴한 밤에 불을 켜면 밝아질 텐데 불을 켜도 밝질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럼 1장 4절 같은 보면은 뭐라 했죠? 말씀이 빛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빛이라 했는데 빛이 어떻게 됐죠? 요한 1장 4절 보시면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이라. 그 안에 말씀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빛이라 했어요. 4절에 나오죠? 요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 대신 생명된 사람들이 빛을 받아서 반사를 낼 텐데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는 이 땅에 어둠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이 있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라는 말은 칼람바도라는 얘기인데 따라잡다 이해하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쫓아서 따라잡아야 돼요. 따라잡아서 그 말씀 나와 동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 못 깨달았다. 그런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 엉큼 피로 득표했어서 빛이 도저히 땅에 들어갈 수 없더라. 생명의 빛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천국복음을 증거해도 소기의 경이 있듯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보고 소경된 자여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땅이 황무해서 씨를 뿌려도 도저히 씨가 뿌리를 내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 황무 같은 지경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요한복음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면은 너희가 듣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며 근데 그들은 듣고 있어요. 그들은 3년 공생을 통해서 수없이 하늘의 사건들, 복음의 사건들을 그렇게 듣고 들었지만은 먹고 마신 데는 빨랐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 듣지 못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계시 1장 7절부터 쭉 7번이나 나옵니다. 듣지 못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했다. 왜? 그들은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에 있는 가시떨기, 엉겅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경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이고 원수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 보면은 그 요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요인이 왜 듣지 못할까? 그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이 바로 세상신입니다. 세상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요. 왜? 영적인 상태를 모릅니다. 영계 상태를 지금 창세기 전부터 있었던 영계 사건을 모르면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물론 깨닫겠지만 속도가 늦습니다. 오늘 한 말, 내일 한 말, 또 모레 또 해야 돼요. 그래도 그걸 깨닫기 아주 분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신의 존재를 알고 이 세상신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하는 일은 귀 좀 병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병, 보이는 귀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씨를 뿌리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해 요소, 즉 세상신을 제거를 해야 된다. 세상신도 똑같이 무아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다. 이런 또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뜻을 알고 우리가 도전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천지 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이는 천사의 타락입니다. 엘름 했을 때는 이는 신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신, 또 천사,
거기에 또 곁들이자면 하나님의 아들들 영도 있어요. 아들 영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영들로, 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천사장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했어요. 그거 이제 성경 찾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천사장은 여기서는 계명서로 나오죠. 아침의 별. 아침을 연다는 계명서입니다. 첫째 이제 샛별, 새벽별 또는 계명서 이렇게 나오는데, 더 모닝스타라 해가지고 이제 계명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때 번역하면 그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그 헬레 갖다가 루시퍼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요즘 성경은 그 킹제 성경밖에 없어요. 루시퍼란 말이. 그리고 거기다 이제 계명성경이 나오죠. 또 그것을 사탄의 고유명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번역상에 그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역본은 모두 그리스 필사본에서 번역했지만은 킹제스 성경만은 라틴어 성경에서 번역이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라틴어. 그런 것을 이제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킹제스 성경은 이사야 14장 12절 히브리어 헬레를 라틴어 루시퍼로 옮겨올 때 본래 첫 소문자로 표시된 루시퍼를 대문자로 고친 후 그것을 사탄의 고유명사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스 성경, 개혁 성경의 계명성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루시퍼가 라틴어 성경에서 별, 아침, 또 12궁성, 이 여러 가지 일반적 의미로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사야 14장 12절 봅니다. 이사야, 이 영적 사건을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게 자세히 나왔어요. 왜 하나님을, 루시퍼가, 그 계명성이 하나님을 도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이사야 14장 12절. 영계 사건을 정확하게 되면 이 땅에 악한 영들의 존재가 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불 고픈 자여 어찌 땅에 찝히는고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치리라 이렇게 나오죠.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인다 그러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서 좌정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긴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계 타락한 사건을 기록하겠습니다. 영계에서 천사 타락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이제 왜 이 사람은 왜 이 계명성이 그런 타락이 됐는가? 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이 에스겔 28장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몇 절부터 나오냐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할 때 정말 나를 돕는 자로 또 구원받는 자들 섬기는 자 창조했는데 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올라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소, 열보소가 단장했으며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다. 이게 참 이해하죠. 소고와 비파는 악기입니다. 창은 악기인데 왜 그 루시퍼를 향해서 루시퍼 시키기 전에 이미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인데요?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여기는 바람이다 창조입니다. 받던 날부터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참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한다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 부인할 수 있겠구나.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입을 봉해야 될 텐데 여전히 말씀대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가 잘못한 거죠? 부인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리죠. 진리인데 비록 나하고는 유익하지 않고 내 불의에 내 전혀 합당하지 않아.
내 자신이 건드는 말이야.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하고 그가 오히려 분을 일으킬 수 있는데 불구하고 반드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베드로가 믿음 있는 자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맞습니다. 정말 내는 죽도록 충성하고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바치려 마음을 먹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3번 부인하다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내가 반드시 3번 부인하나이다 라고 해야 하지. 그래야 베드로가 진짜 믿음 있는 자고 예수님 아는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고 어떻게 왕을 세워서 한몫 잡겠다는 오늘날 성급한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인데 어찌 그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냥 자기 부인 사라를 내 누이동생하고 두 옷이나 팔아먹는 사건이 납니다. 팔아먹었다도 막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이삭을 어떻게 되죠? 목숨이 경고가 있어도 안 된다 하고 거절했던 위험하죠. 반드시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더라면 큰일 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바세바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바세바 나옵니다. 바세바 나오는데 다윗은 왕입니다. 우리아는 신하입니다. 신하의 부인을 그냥 율법을 알면서도 절대 남의 부인을 취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가 그를 그 이쁜 그 미모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나의 보시다 했던 그 다윗도 저런 율법을 범하구나 하고 다윗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약에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불합당하고 그것이 율법에 어긋난 행위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메시아 오는 길이 없어집니다. 메시아 오는 길을 그림자로 보이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들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좀 이렇게 뭐가 좀 잘못됐는가? 앞으로 참 계속 이 장도 나오겠지만 뭐가 잘못됐을까? 자꾸 설계되는 거 하네. 자꾸 실수하면서 나와. 근데 실수하지 않는 찬송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 그 찬송 자주 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이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으며 내가 지음받은 날 너를 소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합니다. 소가 비파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이제 결국 이 계명성이 찬양을 받을 존재로 하나님을 지으셨다. 그리고 10보석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12보석이 있죠. 근데 2보석이 딱 모자라는데 계명성이 10보석 외에 비파와 속으로 숭배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보석을 본다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아주 지혜가 충족하게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표가 바로 요셉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총리 일을 했던 요셉이 바로 그 왕의 모든 권한은 보좌 외에는 모든 권한을 다 가졌던 그 총리 요셉 같은 그런 위치로 이 계명성이 즉 루시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이 천사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만 하고 한번 도전을 하다 얼마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3절부터 나오죠. 너 이거 선악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이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원을 지금 아담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것이 뱀의 계략이죠. 동일하게 연결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아들한 얘기인데 마침내란 말이 아주 의미 심사가 맞습니다. 마침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창세기 1장은 설교가 있어요. 만물 창조, 천지 창조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 속에서 이미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창세 전에 내가 이런 영계사건이 있었고 이런 천사들을 나를 돕는 자로 또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종들을 섬기는 자로 내가 지음을 했는데 그 지음했던 그 천사를 내가 아주 굉장히 그 위치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했었다. 준비를 했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만들었다.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무지하게 풍성하고 뭐 도저히 남들이 따를 수 없는 어떤 천사보다도 이 천사를 비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자로 내가 만들었다. 만들어 놓고 어느 때가 되면은 그가 나를 도전할 것이다. 즉 나를 비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마침내 이 말은 결국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여기 오면 네가 나를 도전할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에 자기한테 필요한 물건을 만듭니다. 그 물건이 나를 상할 물건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것 같으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든 것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필요한 물건을 만든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 왔을 때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설계대로 이 천사장은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내가 비겨보겠다. 아까 이사야 난 것처럼 비겨보겠다. 이렇게 난 것이죠. 비겨보겠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구덩이의 맨 밑에, 음부의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천사의 타락이죠. 천사의 타락은 결국 오늘날 그 천사의 타락을 주도하는 모든 세상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여인 후손들이 태어난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 여인 후손들이 태어나냐만이 자기 머리가 깨지지 않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뱀의 후손들은 여인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들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이고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 지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을 깨는 거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들은 뱀의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직접 통치자를 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놔둘 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핍박을 받는 것이 아주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그거 별로 그 사람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진리는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큰 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받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진리를 증거했다는 것을 합당하게 그들이 보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죠. 하나님처럼 번거로운 모습으로 창조, 비파와 소고가 예비되고 또 완전한 인이었다. 도장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모든 정사를 움직일 수 있는 도장을 갖고 즉 국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장이.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미움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역이 풍성해. 얼마 전에 세상적인 비유로 말하면 너무 거부됐죠. 돈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뭐다 있어요. 그런 상태다가 세상에 갖고 싶은 왕이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걸 갖고 있으니 아 나도 이 정도 왕이지. 나도 왕 위치 있는데 나도 왕처럼 대우를 받고 있는데 내가 구태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필요가 뭐 있어 하고 한번 비교해볼까. 도전하는 얘기에 비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반란 있겠어 하나님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반란이죠. 네, 반란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말씀드린 말했는데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 이사야 14장 말씀과 예시가 28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버금가기는 그렇게 됩니다. 계명스러운 명한 천사장은 높은 지위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히 섬겼으나 그동안 잘 섬겼죠.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 때 충성 통산 사람이 아차 잠들을 수 있어요. 왜? 목사가 키워주잖아요. 키워줍니다. 아이고 집사, 이 권사님, 이 장로님 목사 우리 교회 가는데 하는 식으로 막 키우다 보면은
우쭐해지죠. 사람은 못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너무 키워도 안 되고, 근다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겠죠? 그 항상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서는 비파와 속으로 찬양을 받았으니 하나님처럼 우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렇게 말씀하고도 반드시 아까 짝이 있다 했어요. 짝을 따릅니다. 반드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나 영광스러울 것이다. 나를 영광스러울 것이다.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 43장 21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은 위하여 내 백성은 내 종들을 내가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소가 비파를 예비놨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루시퍼랬다. 루시퍼는 이제 이상하니까 그냥 천사장 그럴게요. 천사장은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거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딱 두 가지 없었어요. 아까 열보석이고 열보인 두 가지. 부보석이 하나님 갖고 있는 부보석이 없어요. 부보석이 없어요. 네,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옵니다. 모략의 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없어요. 모략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모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었다 떼라고 하나님을 심부름을 잘하고 충성했지만은 경외를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질 않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대상이 아니에요. 저 유익이 와요. 저의 형편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던 것이지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성했던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뭐라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표어지만은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말이죠. 인자가 세상을 어떻게 믿음을 보이느냐? 인자가. 지금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오히려 더 많은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극히 적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세상에 믿음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11절하고 믿음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어폐가 있는 말 같죠?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충성에 내가 봉사를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내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남들 앞에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좀 존경받고 싶어 하고 또 목사님한테 존경받고 성도들한테 존경받고 싶어서 했던 열심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의를 모르니까 열심히 했던 것은 결국 네 의를 드는 것이다. 네 의를.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로마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를 복종 잘했다. 아니 열심히 늘 복종 잘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열심히 순서 잘했습니다. 성도들의 참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봉사 헌신 잘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를 복종 잘했다. 하나님 의를 복종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의를 목사한테 복종하고 교회에 복종하고 또 성도들에게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목사님 시키든 안 시키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보고 믿음으로 판단해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 그러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드리고 바치는 것을 믿음합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을 하지 않고 뭐라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13장 5절 보니까 자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야. 너는 믿음 없는 종자 너는 버리운 자야. 그러면 이것 없이 하는 거 전부 이것을 로마시가 이겨내. 자기 열심, 자기 헌신, 자기 봉사, 자기 체면, 자기를 나타내면 하나의 수단 방법, 세상적으로 하면 출세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는 절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인자할 때 세상이 믿음을 보이는 한탄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슴 절질이 들려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저 김지사한테 한 얘기야. 저쪽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저쪽 교회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셔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계명처럼 이 천사들처럼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알고 또 하나님 계명에 힘이 있는 건가. 하나님은 뭐냐고.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계시를 모르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깨닫고 하나님 원하는 참 뜻, 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자, 계명성, 즉 천사, 명천사장은 높은 지위를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으나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동반된 위치로 자기를 높이 했던 것입니다. 시편 89편 6절을 보니까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는 누구냐. 시편 89편 6절. 시편 89편 10편 89편 6절 보니까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길 자 누구니. 궁창에 있었습니다. 궁창은 하나님 보좌 있는 것이죠.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일까? 어떤 궁창에서라도 권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구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1장 6절을 보니까 자기 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푸감이 가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이 천사장의 임무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왕의 전권을 이용받아 왕의 업무를 대행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장 계명성의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있었던 모든 일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있었던 그 천사의 일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더라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하늘과 땅 아래 어떤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 같은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진 주의 삶이 우리는 비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만 할 수 있는 위대한 예수님은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천사란 말은 안겔로스라는 얘기인데 안겔로스 천사는 불인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인령 동사와 성경 직무를 주셨습니다. 자기 일을 이탈하면 그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아랫사람이 비행기를 태워도 우리가 날 때면 죽는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밑에서 비행기를 띄우니까 그냥 높은 위로 올라가다 나중에 나무대에 떨어질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신 분이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루시의 천사장은 자기 와서 속박 비파가 예비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찬양을 받을지 나는 받아도 괜찮아 하고 그가 찬양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찬양을 받은 자고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마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모든 교회마다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너무나 주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광은 다른 자입니다. 다른 자의 영광은 다른 자예요. 찬송 무상이라는 말씀이죠. 영광을 다른 자예요. 영광. 다른 자요. 다른 자입니다. 다른 자에게 주고 다른 자가 취할 것이다. 이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그런데 찬송은 우상이 할게요. 우상. 찬송은 우상이 받아먹고 영광은 종들이 받아먹는, 사람이 받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4에 나왔어요. 44죠. 안 일어나시죠.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정확하게 너희들이 내 영광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봅니다.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이미 예언도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한 게 너희들은 나를 영접지 아니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뭐랍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내가 영광을 취해버리면 하나님 만들어가죠.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 믿게 되죠. 저 사람 대단히 성공했어. 자기 자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교회도 크게 세우고, 우리 자식들 이렇게 그냥 출시하고, 그래요. 그럼 저 목사님 좀 살아야 되겠네. 뭘 배웠겠어? 그거 배우죠. 그래서, 네가 영광을 취해버리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영광을 가르치는 행위는 믿음을 자기 걸로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것으로 끌어들여요. 아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 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끌어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서로 영광을 가르쳐오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천사장 계명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모략에 덜커덕 걸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셨을까? 왜 그 열심히 충성 보셨던 그 루시엘을, 루시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할까요? 그 천사장을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하는 것이 의미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차차 풀리질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혼동과 공허입니다. 혼동과 공허인데, 혼동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다른 얘기예요. 스가랴 4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는 누구냐? 작은 일. 이 스가랴는 4장은 이제 종말 때 얘기한 것인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불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립밥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오늘은 개요한 겁니다. 개요. 사실 개요인데 개요라도 좀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말에 개요인데 불구하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걸 잘 이해해 주시면 이제 창세기도 잘 풀려나갈 겁니다. 작은 일 나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향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했어요. 다림들이 수르밥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지금 총국의 손에 심판의 줄이 손에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많은 그들이 많은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신학 지식이 홍수입니다. 홍수. 말씀이 홍수라잖아, 지금 시대가.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 되면 말씀이 기가래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이 기가래요. 왜 기가릴까? 홍수인데. 이제 물에서 공부할 거예요. 물에서 공부하는데 물도 여러 종류 있죠. 홍수는 먹지 못한 물입니다. 그 비유도 잘 들었어요. 비유. 홍수는 못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홍수는 모든 걸 파괴합니다. 그 쓰미나 같은 거, 쓰나미죠. 다 파괴해도.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수고 노력을 다 한 손에 물에 들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 홍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누가 하는 말인지 참 잘 지어냈어요. 근데 홍수는
멸망시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홍수시대. 옛날에는 참 중국 처음에 가니까 이 성게치 없어 얘를 먹더라고요. 성게치 하나 갖다면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게치 많이 가지고 다녔었는데 지금 어때요? 성게치 없어요? 신학서적이 아주 산더미처 짜여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말씀 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어떤 설교를 합니까? 세상 얘기하느라 바쁘죠. 바쁩니다. 더더욱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가도 필요도 없고 편하죠. 이불에 다 들어놓어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설교 저 설교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방에 들어앉아서 자기 입맛대로 골라먹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쓴지 단지 약인지 독약인지 골라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주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사전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평안하고 안전한 그때에 인편여인이 해산을 당하도 불행대 당할 것인데 너희들은 아무도 그걸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아주 편하답니다. 요즘 물어봤더니 교회 가는 거 교회 뭐가 요즘 뭐 아주 골라서고 재밌어요. 마음대로 들어요. 교회 가면 꼭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되지만은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비빔밥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그 말씀이 어디로 갈까요? 이 홍수죠. 바로 홍수시대입니다. 요에서 2장 10절을 보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론이 캄캄합니다. 별들이 빛을 거두더라. 해와 달이 캄캄한 별들이 그 빛을 거두더랍니다. 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말씀을 거둬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식을 거둬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배부르다, 편하다, 좋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때 얘기합니까? 바로 종말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만 있으면 전 국민이 몸에다가 이제 뭐 요즘 그런 말 나오죠. 몸에다 칩을 넣고 다닌다고. 칩. 베리스 얘기가 나오더만 그것이 뭐 6년이나 말인데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지금 오래전부터 그 칩을 사람 몸에다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주입시키면 너무나 편하죠. 너무나 편하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병에 걸린지, 내가 온도가 몇 도인지, 뭐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시대고 그것만 있으면 어디 간지 여행이 가능하고 물건 사도 부차게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에 나오놨으면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답니까? 편하고 아주 세상 좋습니다. 이런 세상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다들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죄악은 관영한 때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신분제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분제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넣고 다니면 신분제 필요 없어요. 자격증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생활 능력 보자 다 필요 없어요.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어디 가서 생명서 뗄 필요도 없습니다. 듣기 정도 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오 24장 29절 뭐랍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얻으며 달에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번능들이 흔들리리라. 아주 실감이 안 갑니까 오늘? 아주 코로나가 이 말씀 아주 잘 대변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하나님은 난 재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재앙은 재앙 같아요. 이걸 통해서 깨울 수 있는 사람은 깨우칠 것이고 깨우지 못한 사람은 영영 망할 수가 있죠. 한번 당해본 적 나긴 나을 것 같아요. 자, 계시록 9장 18절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와도 이런 고난이 와도 내가 왜 이런 데 하는지를 회개치 않고 왜 이런 사건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것을 조명해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에서 아주 무감각 시대에 빠졌습니다. 무감각 시대에. 계시록 6장 13절을 보니까 태풍의 하늘의 별들이 무한함과 태풍이 흔들려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막 땅이 우르르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의 별들이 태풍의 낭비파에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 우수수 떨어졌죠. 수만 사람 떨어졌죠. 정도로 말할 것도 없고 뭐 백성도 그냥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그냥 그동안 안 가고 하니까 무뎌져가지고 교회 안 가려고 그랬지. 안 가려. 아이고 그냥 집에서 테레비 불러요. 테레비 보면 번지 한번 어떻게 그 시간 오라프를 번지 뭘 번지 합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서로 잘났다 날뛰고 다니지만 너무 뛰시면 안 됩니다. 너무 뛰시면 자연화생 검에 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메뚜기가 뛰어봐야 논두렁이지 어디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학교는 앞으로 차원이 다른 선지 성도를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복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만들어진 정말로 전무후무한 옛날 쭉 있었던 그런 신학이 아닌, 비록 수가 적든 많든 간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신학, 하나님 찾으시는 서지 성도, 그런 성도들에 대비해서는 반드시 알아라는 것이죠.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는 더 깊이 알고 알아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그 말씀 자리에, 그 뜻 자리에 무뚝 서서 내가 여기 있네 하면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셔서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반드시 배출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